네, 소개받은 더 멋진 세상의 신원숙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동안 그 긴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선교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 또 우리의 예배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멋진 세상은 이제 12년 때가 되는데요. 지난 3월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을 초기부터 시작하셔서, 그 선교본부죠. 온누리교회 그 이천 선교본부가 생기던 그 전부터 해외 선교본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될 때부터 선교부서에서 그 몸담고 오셨고, 본부장으로 또 더 멋진 세상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창옥 사무총장님, 우리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이 건강의 이유로 이제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까지 정말 마지막 날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사실 저도 김상욱 전도사님과 함께 20년을 같이 선교 부서에 몸을 담고 있다가 문득 제가 돌아보니까 제 그 선교, 이 온누리교회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전도사님이 없는 선교부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런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20년을 함께 했는데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머리도 마음도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도사님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또 더 멋진 사역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세상, 그리고 또 온누리교회 선교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참 하면서 기도도 같이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전도사님 떠나시고 나니까 머릿속만 텅 빈 게 아니라 가슴도 텅 비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더 멋진 세상 이제 약정식이 코앞에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와 여러 가지 그 긴급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떠나시고 난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전도사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무실이 낯선 거예요. 어디선가 전도사님 목소리가, 우리 김창옥 사무총장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귀를 기울여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낯설고 허전한 그 느낌, 사실 지금도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 인위적인 어떤 그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분명히 정해진 날들일 텐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온누리교회 선교뿐 아니라 더 멋진 세상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난 이제 4월 초부터 한 열흘 정도를 지났죠. 열흘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하시려 하시는 것은 어떤 일들입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흥분과 또 이상한 평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한 감동과 평안이 안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그
땅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꿈꾸는 선교의 목표, 선교의 마지막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더 멋진 세상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11장을 묵상하는 동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우리 그 더 멋진 세상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스태프들은 우리가 꿈꾸는 더 멋진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더 멋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어떤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나? 그동안 그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너무나 바쁘게 지났어요.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우리 김홍주 목사님과도 나눴지만 적은 인원으로 24개국, 25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 19년 이 3년 동안 전 세계에 재난이, 엄청난 재난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이제 따라다니고 그런 24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의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빨리 같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동안 재난과 기후변화 때문에 이 열악하고 척박해진 어려움에 처한 그런 땅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무조건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NGO 단체 용어로 베이직 휴머니즈라는 그런 얘기를 쓰는데,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그 생존권을 위협하는, 물도 없고 또 이런 그 보건이나 기본적인 위생이 해결되지 못한 지역들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고 어디든 그 계획을 세우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 우리는 장기적인 그런 그 계획으로 그것을 더 멋진 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더 멋진 마을, 우리가 생각하는 더 멋진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스태프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들과는 똑같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교육은 받아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정도 수준의 보건, 이 정도 수준의 위생, 그리고 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경제적인 안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장되는 그런 사회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되는 분쟁,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과 나라들과 또 인종들 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희 더 멋진 세상은 매일 아침 아침 시작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씩 읽고, 그리고 선교지와 사업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출근 시간이 조정이 돼서 함께 성경 읽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하는 사업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할 때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문득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더 멋진 세상의 모습이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더 멋진 세상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미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극심한 전쟁과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서름과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에게 짓밟혔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난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이 가난은 수치요, 또 이 약한 것, 우리를 여기로부터 구원해 줄 것은 분명 이 가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들, 분명 우리는 부와 명예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라고 여기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진 세상일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의 모습은 이런 것일까? 하는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문득 갑자기 제 뒤통수를 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 멋진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더 멋진 세상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와 명예를 쫓고 있는 세상, 부와 명예가 그리고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시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고 또 시스템을 갖춰야 교회는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더 멋진 세상은,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멋진 세상은,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으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첫 번째 특징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특징은 죄로 인한 저주가 사라지고 더 이상 악의 힘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죄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은 힘센 동물들이 힘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 동물들의 피를 흘리며 그들을 잡죠. 또 어떤 동물들은 독이 있어서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들을 그 독으로 잡아 죽입니다. 또는 그 독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을 상대방의 그 먹잇감을 사냥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토록 세상은 잔인하고 무섭고 또 피 흘리고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된 것일까요? 왜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 세상 다녀보면 그 빈익빈 부익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그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빈부의 격차,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 우리들의 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우리들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과 평화, 화평,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주고 해야 되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약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그 피조세계조차도 영향을 미치죠.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왔듯이 피조세계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부패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발 아래서 약육강식이라는 세계를 만들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면 죄의 저주가 풀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한 저주, 그 저주가 사라지고 더 이상 악의 힘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더 멋진 세상, 바로 그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교가족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그 세상,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힘써 기도하며 진력하고 있는 그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저주, 악의 힘으로 망가져버린 세상을 주님의 통치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의 세상으로부터, 그 죄된 사람들로부터 민족들을, 그리고 그 나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땅, 그 민족, 척박해진 그 나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땅과 그 민족, 그리고 그 마을, 그 나라는 죄의 저주 아래서, 그리고 죄의 그 결과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그 땅과 사람들 속에 여전히 그들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가족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이 죄의 결박과 멍에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첫 번째 더 멋진 세상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은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본 환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마치 가족들이 살을 부대껴 살면서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서로 깊이 정말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때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답게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것이죠. 그들의 가치가 더 이상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가치대로, 그 세상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그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놀라운 솜씨, 여러분 비록 짧긴 했지만 짧은 순간 안에 여러분 그 길거리에 피는 벚꽃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열리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 꽃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저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피조세계는, 만물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날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신지를 한껏 그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광경보다 더 놀라운 광경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바로 그 땅이, 우리가 선 곳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소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은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은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1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6절부터 9절 말씀은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고, 다시 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받아서 10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1절부터 5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막 있나요? 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위해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그 10절 말씀은 사실 이 1절부터 5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세상의 죄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 모든 그 피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 성실과 그 정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세상은 다시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사역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정직과 공의로 그리고 공평과 성실로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더 멋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가 밟는 곳, 우리가 만나는 곳, 그 열방은, 그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이 가난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부와 명예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세상의 그 원래 모습,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원래 모습을 보셨기에, 만드셨기에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척박하고 무너진 땅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망가진 그 민족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상, 더 멋진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과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온 땅과 온 피조물과 온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오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이 더 멋진 상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더 멋진 세상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선교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 그 꿈과 비전은 NGO 더 멋진 세상만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다해 우리의 남은 삶을 다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만들기 원했던 더 멋진 세상,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 꿈과 비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사라지고 더 이상 악의 힘이 지배되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더 멋진 세상, 이 모습, 이 비전, 이 꿈을 우리도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 그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서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 꿈과 비전으로 우리들의 양식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비전으로, 이 꿈으로 하루 일과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1년, 아니 5년, 아니 10년 이후에 나의 삶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멋진 세상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멋진 세상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꿈과 비전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세상, 그것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으로 음식을 삶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우리 손에 맡겨진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더 멋진 세상 만드는 일에 저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능히 이 꿈을 이뤄갈 힘과 지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매 순간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와 함께 꿈을 꾸고 아버지와 함께 그 놀라운 그 더 멋진 세상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세상 만들어 가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건지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꿈과 비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렇게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